내용만 두 개가 딱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요. 예. 이 또 빠졌. 괜찮아요. 예. 우선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14장 그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그 특성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의 제물을 그건 사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다 어찌해도 좋은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이 의심한다든가 먹지 않으면서도 뭐 그것을 의심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덕이 안 되고 그건 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그 내용이 그건 정말로 맞다. 그래, 그건 확신해. 적어도 이런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될 수 있는,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고, 그리고 기본 조건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맞았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보면 로마서 그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하나의 샘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걸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아주 확실한 그 샘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을 다 알고 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내 구원을 이루실 분이야, 이러한 정도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는데, 그러나 사안별로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내가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확실한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자기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이름으로 믿음을 갖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그 성경의 목적.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되는 것으로 디모데후서 바르게 함과하는 고린도후서. 예. 바로 이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서 그
구약에서 예를 든 거는 그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비방을 받고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 기록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 이걸 만약에 구약에서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로 오셨습니다. 결국. 근데 할례 수종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내용이 15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왜 이걸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냐면 15장 8절에 할례 수종자, 이 할례 수종자에 대해서 성경에조차도 그 의미가 분분하게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분분하게. 예를 들면은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종이 됐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뒤에서 노트를 달아가지고 그것은 유대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NIV를 많이 우리가 참조하지 않습니까? 이 NIV에 보면은 Servant of the Jew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의 종으로 왔다. 즉, 좀 더 풀어하면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의미를 어떻게들 해석하셨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뭐 조저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할례 수종자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라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가 지칭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 육신의 할례가 지칭하는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개인에게 베풀어주는 구속사역입니다. 그 구속사역이 공의의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공의롭게 집행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만 그 구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그 대속물이 되시고 그 속전이 되셔서 그것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구속인 마음의 할례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결국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사역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로서 그 일을 완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 수종자라는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한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종자로 오셔서 결국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린 결과가 됐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는 그 할례 수종자의 그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할례 수종자 역할을 함으로써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게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 할례 수종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의 이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도가 할례 수종자로 하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모본을 삼아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그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참 우리로서는 참 꿈도 꿀 수 없을 만한 이런 고난이도의 엄청나게 높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받을 그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남을,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이러한 순종하고 성장하는, 이것은 지난번 그 14장까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쁘시게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즉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오히려 내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더 기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너무너무 수준이 높은 이러한 그 믿음의 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인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성도 간에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물론 크게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강한 데가 있고 또 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나의 약한 점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받아줘서 세워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받아서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거,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그 부분까지, 그 레벨까지, 그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함께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죄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까지 우리를 받으셔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어떤 약점이 있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같이 받아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켜 세워주는,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13절까지 나와 있는 로마서의 뭐라고 되나요? 이것이 전체적인 본문이고, 이제부터 15장 14절부터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후기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14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로마 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지식이 정말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배운 적도 없고 복음만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근데 여기서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할 정도인 줄 안다, 이래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33장에서 3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물론 그걸 구원 금방 받았다고 어찌게 다 알겠어요. 이것은 좀 더 이제 잘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 수 있는 모든 소스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만 주시면 다 누구든지 다 깨닫고 완전히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담대히 이렇게 쓴 거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것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꼭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해서 하나님께 그 성령께 여쭤보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든지 정말 충만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내용이 바로 이 15장 14, 1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사역 이 내용은 아까 뭐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저는 사역에 대해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동규 형제님이나 또 이단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건 정말로 큰 문제고 제가 생각해도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단에 대한 그 내용이 16절에 있던가요? 16장 16장, 예. 네, 16장. 18장. 네, 16장. 그래, 16장 17절.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졌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격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진 것도 이미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은 이것은 확실한 틀림없는 잘못되지 아니한 진리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옳고 그름이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한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인 거죠. 교훈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티칭이거든요. 이거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새겨서 들어야 할 거는, 오늘날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것이 뭐 이런 신학 저런 신학 해서 개인적인 의견에서 굉장히 분분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흩어져 있는 이런 것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적어도 둘이 뭉술이하게 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바른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겠죠.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이 유전이 티칭입니다. 이것도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건 참 새겨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떠나야 하겠고, 또 마지못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그 진리와 너무 생각이 다르고 그것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도 받으면서 나를 낮춘 그걸 내가 오히려 주장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만 맞춰야 할지, 맞추면서 끌어올리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16장 17절이 굉장히 위험한